오늘은 그 한상을 간직하라 제목으로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그 한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한상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한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한상은 끝날의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은 순양과 순념서의 한상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중에 그의 앞에 사람 모습의 하나님의 용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히브리어 게베르와 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게베르는 강한 자 또는 영웅을 뜻합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엘 앞에 서 있을 때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한상에 대하여 알려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로 가까이 오니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온 가브리엘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 엎드렸는데 가브리엘이 말을 하자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잠시 정신을 잃은 혼절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기절한 다니엘을 가브리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스라엘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가 유대인을 박해할 것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일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에 대한 심판인 것이고 이 한상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할 계시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뜻을 알고자 여러모로 노력하는 신앙인입니까? 두 번째, 한상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념서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이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런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한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한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의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한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가브리엘 천사는 순양의 두 뿔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인 왕들임을 알려줍니다. 순념서는 그리스 왕인 즉 헬라의 왕으로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뿔이 꺾인다 하는데 그것은 알렉산더의 대왕의 죽음으로 그의 통치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의 통치가 끝나나 그 자리에 생긴 네 뿔은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그 네 나라의 힘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릴 때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어갈 때 반역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신앙의 변절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변절자들은 세상에서의 안정과 영화를 위하여 여호와를 떠나 안티오쿠스 폭정에 순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기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버리는 때가 이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성령께서 한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인내로 믿음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문에 들어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나 그의 전형인 안티오쿠스의 힘은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 힘의 파괴력은 매우 커서 세상 나라들의 통치자들인 강한 자들이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신에 제우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도 폐하였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이 아닌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그로부터 다가올 세상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들은 뒤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거룩한 성전에 인간이 만든 신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만 돼지를 제물로 성전 안에 드리며 그것을 먹기도 하고 아침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할례를 금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혹독한 환난의 시간이 앞으로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아픔과 영적 긴장감에 본인조차 탈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환난을 이겨낼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한상의 비밀을 잘 간직하여 기록으로 남겨주므로 악한 자에 대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카비 가문과 같이 악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안티오쿠스의 폭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었으므로 두려움보다는 악과 싸울 힘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중하게 듣고 배워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든든하게 자라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과 매일같이 큐티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잘 지키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일어날 환난에 대하여 알려주심은 느닷없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며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날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